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11장에서 14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님께 다가가는 박갑돌. 길동이와 경건이는 어떻게 하면 갑돌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끌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장 간사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여러 명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토론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길동이와 경건이는 기숙사에 공고를 내고 기다렸을 때 갑돌이를 비롯한 8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증산도에 빠져있던 철수, 격려를 위해 온 은희, 신앙이 있었지만 흥미가 있어 온 미진이, 따라온 영숙이, 궁금해서 온 창준 등과 영희처럼 들락날락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 성경을 함께 읽고 대화는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전문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의 답은 본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었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 나오면 길동이가 적어두었다가 다음 모임에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알아와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를 계속 질문할 수 있었고 갑돌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갑돌이는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예수님이 무언가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 보면 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자가 아니었지만 갑돌이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겁나고 두려워졌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성경의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분에서 화가 나서 주머니 칼로 그 부분을 잘라버렸고 문을 쾅 닫고 기숙사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룸메이트였던 경기가 놀라서 길동이와 경건이에게 연락을 하고 믿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갑돌이를 위해 깊고도 진지한 기도들을 했습니다. 제12장 봄날 젊은이의 환상. 길동이, 경건이와 경기는 캠퍼스를 나누어 갑돌이를 찾으러 다녔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돌이는 화가 나고 우울했습니다. 생각하는 동상 밑에서 고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갑돌이는 버틀란드 러셀이 자신만만한 무신론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항상 질문하는 소크라테스의 자세도 차분하고 학구적인 키케로의 태도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둘은 갑돌이가 불가지론자가 된 후 따르고자 했던 모형이었는데 그는 두려움과 떨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키에르케고르 쪽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한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직면했던 고민에 빠진 보통의 지성인이라는 생각은 미처 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에 직면한 젊은이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정이 더 악화되면 다시 그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를 떨쳐버리고 그는 다시 키케로에게 돌아갔습니다. 길동이에게 굳게 결심을 해서 그저 내 생각을 열어놓을 뿐이라고 예수에 얽매여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13장 신앙의 공적인 얼굴. 대학에서의 2번째 학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길동이의 신앙은 점점 변해서 자신의 삶의 양식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저 계속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했습니다. 이제 길동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전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 사회의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만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한 자만 보살펴주는 일에 국한되거나 체계적인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즉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일에는 거의 고민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는 사적인 것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지적한 대로 사생활화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골짜기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는 메커니즘, 시스템과 사실이 지배하고 법칙과 법률의 영역, 객관적 기준이나 공공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질서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한편 사적인 부분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원리인데 가치는 변할 수 있으며 심사숙고를 통해서건 사회적 조절에 의해서건 그냥 기분에 의해서건 어떻게 형성되었든 각 사람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 문제에서도 아무도 특정한 무언가를 믿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불변의 진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생활화는 종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치관을 갈라놓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공공 문제들인 조세법, 도시구역, 국제관계, 극빈자 주택, 실업, 교육, 미묘한 인종차별을 무시합니다. 사생활화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서 우리 삶의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통합하도록 격려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과 가정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열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들은 1세기에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세력들을 나타내던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는 것이었는데 또한 우리에게 화목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 곧 왕국의 가치관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공적인 얼굴은 그동안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사방에 존재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는 것, 모든 나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표징이 되고 도구가 되며 그 주권을 미리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14장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갑돌이가 마지막 성경 공부에 흥분하고 와서 방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며 얘기했습니다. 모두에게 칼로 성경을 찢었던 저녁의 일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던 것,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처럼 그저 배울 만한 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녔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키케로의 정연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키에르케고르처럼 되어 있었고 진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항복하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인간 이성의 가치와 한계를 이미 보았고 길동이와 경건이와의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 어떻게 이성의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지어 이성 자체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지도 보았습니다. 인간 이성 자체도 문제가 분명할 때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는 사고의 능력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식 논리조차도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깨달아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길동이와 경건이는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와 갑돌이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변증과 전도에서 이성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훼손시켜서 계시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긍정적인 증거들을
기꺼이 검토해 볼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신빙성 있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가장 훌륭한 이유입니다. 진리는 열린 눈, 열린 귀, 열린 지성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에 접근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님께 다가가는 박갑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요 우주의 주인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야 했다. 그가 버려야 할 것은 음란한 생각들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 돌이켜야 했다. 제12장 봄날 젊은이의 환상. 갑돌이의 자리까지 온 그들 중 얼마는 성큼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들어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기쁨을 거의 맛본 상태에서 슬픔 가운데 물러나와 결국은 분노에 찬 삶을 살았다. 이 분노로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을 격렬하게 공격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서 영화, 공부, 음악, 섹스, 스포츠, 언제나 차고 다니는 음악에 정신을 쏟아붓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제13장 신앙의 공적인 얼굴. 사생활화는 종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화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치관을 갈라놓는다. 이런 양극화의 결과는 사회의 여러 부문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았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에 사는 평범한 주식 중개인 서봉수 씨를 보자.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후 조깅을 잠깐 하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회사로 전철을 타고 출근하며 조간 신문을 읽는다. 그는 하루 종일 고객들을 위해 증권 거래를 한다. 그의 도덕적 관심은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에 관련한 법과 윤리에만 제한되어 있다. 어느 회사나 대기업이 고용인들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든지 또는 자원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의 관심 밖이다. 그것이 미래의 주식 가격과 수입 배당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물론 예외지만 서 씨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하지만 일할 때는 그런 담배를 만드는 회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나 증권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무적으로 똑같이 느낀다. 사생활화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객에게 추천하는 회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옆으로 밀어놓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구속과 영광의 성경적 역사를 한꺼번에 이해하려는 시도에 묻혀 구속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인간 존재의 고통으로부터 거룩한 성서에서의 영원한 삶의 황홀함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는 구세주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현실이다. 그분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철저하게 맞게 사는 사람, 타락한 세상의 상황에서 거룩한 성의 삶의 양식을 살아나는 사람의 행동이다. 왕국의 윤리에 따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과 삶의 성화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으로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14장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다시 한번 그는 한 손을 턱 밑에 괴고 머릿속으로 그동안 자신이 해온 진리 추구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다시 한번 그는 그것이 어디에 이를지를 보았다. 여기까지 이르자 이 모든 것을 그저 인정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행복했다. 턱을 받쳤던 오른손을 빼내어 왼손과 겹쳐놓고 자기가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쏟아놓았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부모님에 대한 반역, 철학적 사고로 인한 교만함, 영숙이와 또 다른 많은 여학생들을 향해 품었던 음란한 생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엮어나가고자 했던 열망. 그는 자신의 지성과 마음을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갑돌이는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다. 기쁨이었다. 네, 이로써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의 가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은 단지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곳에 가든지 혹은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저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들, 상대주의, 개인주의, 자연주의, 다원주의 등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얼마나 회방을 놓고 방향을 세상으로 틀게 하는지를 저희가 알지 못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나마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홍길동 대학의 가다를 다 읽으신 분은 제임스 사이어의 또 다른 책 지성의 제자도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추천드립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대학이나 학문을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으며 또 지금 이 세계에 있는 현대사상의 다양한 근원들은 무엇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세 권을 읽으면 저희가 어떤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 휩싸여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